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양 포정입니다. 전희수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여러 해에 걸쳐 8관법 중 제1관법인 상주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제님 강세 소식을 전하고 예비한 성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자와 철인들의 정성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가을 개백기를 맞아 인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강세하신 조아주 하나님이 증산 상제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8관법 중에서 제2관법인 우주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수호사님께서 우주관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증산도를 만나면 첫 번째 증산도의 위대함은 증산도에는 명쾌한 우주관이 있다. 이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산도의 도조 되시는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상제님께서 어떻게 인간 구원 사업을 하셨고 이런 계획과 뜻을 우리가 깨치려고 하면 이 상제관과 짝이 되는 이 우주관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하면 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우주는 왜 생겨났느냐, 그리고 이 우주 변화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는 가을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는 것이며 왜 하나님은 반드시 가을 개벽기가 되면 인간으로 강세하실 수밖에 없냐, 이런 등등의 이런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의혹을 명쾌하게 풀어갑니다. 또한 이 우주에 그런 변화 섭리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증산도에서는 이제 생장염장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 생장염장의 변화 섭리 이전에 동양에서는 대자연의 모든 존재는 순환으로서 존재한다. 동양의 이런 순환 우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우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왜 태어나는 것이며 인간의 어떤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주관 공부에 시간을 내서 이 증산도의 우주관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깨침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호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제가 처음에 우리 상생방송을 통해서 우주관 강의를 딱 듣고 정말 번개를 맞은 듯한 그 충격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었거든요. 이런 진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저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누구나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 우주관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우주관이란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종교와 철학, 과학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를 다 나름 갖고 있고 혹은 갖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결국 그 조아주 하느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때 두 가지 신비를 밝히라는 천명을 내려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신비를 푸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인간을 둘러싼 삶의 무대이자 생명 활동의 바탕인 하늘 땅에 대한 대자연의 신비를 푸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한 숙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인류가 종교와 과학이라는 양 문명의 금자탑을 세운 셈인데, 공자님은 주역 개사전에서 그 신비를 푸는 어떤 방식으로 딱 간명하게 힌트를 주신 게 뭐냐면 근취저신하고 원취저무라라고 해서, 그 신비를 풀고 싶다면 가까이서는 자기 몸에서 찾고 멀리서는 저 우주에서 찾아라, 혹은 또 이제 우주가 궁금하면 내 몸에서 찾고 내 몸이 궁금하면 우주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원리를 풀려면 우주 신비를 알아야 되고, 또 우주의 깊고 깊은 존재 섭리를 가려면 그게 압축 투영된 인간 자신의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대국적으로 이제 전신 세계의 신비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직관적인 지혜를 동양에 이렇게 열어주셨고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서양의 지성은 과학을 이렇게 열게끔 하셨는데 결국 문명을 일궈 나가는 두 축을 깨달아야 이 우주가 뭐다라는 거, 내가 누구고 우주가 뭐다라는 게 나오는데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종교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게 뭐 예수 성자의 얘기 따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럼 자유가 뭐냐 이렇게 또 했을 때 신영복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뭘 깨닫게 해주냐면 자유를 주는 건데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밝혀주는 거니까 결국 천명을 이제 깨닫고 왜 사는지 생일 때마다 우리가 왜 태어났냐라고 노래 부르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니까 그걸 깨달은 자의 삶과 모르는 자의 삶은 전혀 이제 발걸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종교는 그런 인생의 근본 문제,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왜 사는지 그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온 건데 결국 그 모든 종교가 방식은 달라도 한 가지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생의 근본을 깨닫고 스스로 이제 새로워지라는 얘기고요. 그러려면 믿음과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 그렇게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자리, 일심자리로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나 자신인 주와 대자연인 주객이 완전히 이제 사라진 녹아떨어진 절대의 경지인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열리는 절대 순수의 일심 자리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 그거를 위한 영적 체험을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종교였다. 근데 그 종교의 역사가 지난 상제관 때 배웠던 것처럼 뿌리 종교 신교에서 줄기 종교 유불선을 거쳐서 이제 열매 종교인 증산도 안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종교의 해답도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대자연의 신비를 풀고 인류 구원의 길을 성취하는 또 다른 길이 종교와 또 다른 길이 과학입니다. 그럼 이 과학은 어떤 세계를 추구해 왔냐 라고 보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과 우주의 그런 신비를 풀기 위해서 보편 타당하고 객관적인 그런 법칙을 찾아왔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성과 합리로서 이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종교를 초월해서 종교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타 종교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과학이라는 것은 그 종교를 초월해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종교가 다르더라도 결국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편 타당하고 객관적인 법칙을 찾아왔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과학은 이처럼 자연을 이제 탐구 분석해서 체계적인 법칙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우주의 신비 그 변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끊임없이 밝혀오고 있습니다. 이 현대 물리학에서 내놓은 새로운 세계관이 일찍이 종교에서 밝혔던 종교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밝혔던 우주관에 접근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더욱 놀라운데요. 잠깐 이제 비견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 물리학에서 물질 세계의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물질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 분자는 원자의 결합이다. 그 원자의 구성은 과연 뭐냐 이렇게 자꾸 미시 세계를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적해 들어간 끝에 물리학자들이 현재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 물질과 정신은 한 몸이 되어서 작용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 정의하고 나아가서 따라서 이렇게 모든 만물은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텅 빈 공에서 생겨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에서 이제 이런 정의를 합니다. 만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왜 그러냐면 텅 빈 공에서 생겨나서 존재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과학에서 밝힌 이런 경계는 나와 우주 만물을 초월한 그 과거 동양에서 이렇게 무라양망 또는 망형망제 이런 경지로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대우주 조물주 조화옹의 마음자리와도 같은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우주의 신비를 파헤쳐서 궁극으로는 인류 구원을
성취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다만 서로 방법을 달리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정신과 물질의 근본 자리에 대한 그런 해답을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종교와 과학이 방법은 다를지라도 그 인간과 대자연의 신비를 풀고자 했던 그런 공통의 목적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신비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신비를 어디에서 이렇게 풀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사실 등잔빛이 너무 어두운 거죠. 이제 자연에서 찾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과 만물이란 게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그 상제님께서도 왜 천자문을 하늘천 따지빠지 읽고서 딱 끝내셨냐는 거죠. 그게 이제 우주의 본질이고 그 진리의 궁극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삶과 문명에 대한 명쾌한 한 소식을 얻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천지 대자연을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찌 보면 공자님의 근치저신 원치저물도 자연이 인간의 거울이고 인간이 또 자연의 거울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는데 자연부터 바라보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은덕을 기리면서 천지를 부모로 받들어 온 우리 신교 문화 속에서는 그게 너무나 일상이었는데, 그게 이제 과학 문명의 이제 중심으로 바뀌면서 놓쳐버려 가지고 오히려 본질로 못 가고 이제 변죽만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 자연을 묵시하다 보면은 이 사시 변화의 틀이 보이게 되고 그 때의 정신을 깨닫게 되고, 아, 거기에 순응하는 삶이 결국 진리와 맞물리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이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종교와 과학이 서로 방법을 달리했지만 그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제 이 현대의 지성들이 인류 문명사의 이런 그 민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부의 이런 이 불균형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걱정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류의 이런 현실적인 이런 모순, 그 불행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무엇으로 봤느냐 하면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신비를 찾고자 같은 한 자리에서 출발했던 종교와 과학이 결국 이 해답을 찾으면 하나의 해답을 찾을 것 아닙니까? 해답은 그렇죠. 같을 거죠. 네네. 예. 근데 이 양대 산맥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가장 지성들이 걱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반목 대립을 하고 있는, 종교는 과학을 부정하고 과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는, 여기에서 인류의 모든 불행이 태동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과 종교가 그러면 통합되는 길이 없냐, 이런 또 다른 이제 이 염원이 이 지성사에서는 있어 온 것이죠. 그래서 양자를 하나로 이제 이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양자를 하나로 이제 조화시켜 가지고 인간 세상을 영원한 꽃밭으로 가꾸고, 그리고 유, 불, 선, 기독교의 그런 우주관이나 한계가 있는 이런 우주관이죠. 그런 제한이 있는 이런 구원관을 통일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은 우주의 본체는 뭐냐? 우주의 궁극 본체는 뭐냐? 그 다음에 그 본체는 어떻게 해서 이 천변만화하는 이 현상 세계를 열어서 변화시키고 나가고 있느냐? 이런 그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이런 동양의 역철학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1만 년 전부터 음양이라고 하는 이런 음양의 채용 관계로서 역철학을 정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 본체론과 우주론으로서 이 문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양의 철학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 변화의 본체가 어떻게 현상 세계의 작용 변화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이 논리의 고리가 취약해서 명쾌하게
이 본체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인류의 통일 문화를 열기 위해서 인간 지성은 종교와 과학의 그런 한계를 극복할 제3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길이 바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통일된 우주 원리를 제시하는 동양의 역철학이다. 동양의 역철학을 통해서 비로소 과학과 종교는 하나로 이렇게 화해하고 통일되어서 대통일 문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주와 인간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대자연으로 돌려야 하는데 그 대자연의 운행 법칙에 대해서 통일된 그런 우주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동양의 역철학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역철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네,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의 역사는 인류 태고적 황금 시절에 이 뿌리 문화인 신교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 역철학은 만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법칙이기도 하고 우주의 목적과 동서 통일 문화의 그런 길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상제님의 그 역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도전 2편 143장에 보면 상제님께서 12지지 물형부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이는 태고 시대의 도술이니 성경 세계를 건설할 때 크게 쓸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다른 그 도전의 말씀은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거리니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 만물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추지 않고 변화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이름 일양 운동을 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갖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역도는 바로 이러한 우주 변화의 길이며 역철학은 그 변화의 법칙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1871년도 이 조선의 동방 땅에 강세한 증산 상제님과 종통을 계승한 태모 고수원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이치가 역에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또 그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주의 순환 이치를 알아야 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핵심은 생명의 근본 자리는 물론이고 상제님이 주관하시는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를 역철학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구년천지공사 이런 정신과 인류 구원의 역사 섭리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 그러니까 상제님의 뜻, 태모님의 인류 구원의 뜻,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치려고 하면 그 열쇠가 뭐냐? 바로 동양의 역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양 역철학 성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팔관법 중에서 상제관에 이어 우주관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제님과 우주만의 운행 원리인 역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일단 수호사님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종교와 철학의 관계와 그 중간을 잇는 그 종교와 과학과 철학의 관계를 제가 딱 연상을 해보면 뭐가 떠올랐냐면 그 우리 민족하고 혈통이 상통하는 훈족의 나라가 헝가리죠. 그 헝가리의 수도가 부다페스트인데 부다페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부다란 지역하고 페스트란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가르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을 잇는 다리가 세첸이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부다페스트가 될 수 있었어요. 그 강이 없었다면은 부다페스트라고 묶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따로 서로 강 건너 마을 보듯이 할 것을 그 역철학이라는 다리가 이어준 건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역철학과 상제님 진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천진삼계를 다스리시는데 다스리는 법도 헌법이 역에서 말하는 그 우주의 시공급 변화 법칙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개벽장으로서 이 불언간 닥칠 후천 대개벽의 신비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주의 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시공의 변화 작용이거든요. 근데 그 시공의 변화 가운데서 가장 심오하고 신비로운 사건이 뭐냐면 천지개벽이라는 거죠. 그게 시공의 파격적인 파천원적인 대변화인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이 천지개벽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특수한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치상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건데, 이 천지개벽을 주재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열어주시는 상제님께서는 그 우주 변화의 근본 틀을 밝힌 그 역철학의 이법 그대로 우주를 이제 화극금의 세상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넘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역철학의 관계는 거의 뭐 일체라고 봐도 뭐 오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조금 부연하고 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주제는 사회자님께서 상제님과 우주 만유의 운행 원리인 역철학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도와 재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그 변화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그 변화가 최종적으로 변화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도다, 자연의 어떤 변화의 길이다, 또는 대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떤 이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 도라고 하는 대자연의 이 법칙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이 도다 또는 이 자연의 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제님께서도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주의 도, 변화의 법칙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는 그것이 상제님의 의도로 만든 것이나 본래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의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고,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초목 농사를 짓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도의 변화의 길인데 그러면 농사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 도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도가 스스로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대자연의 어떤 법칙을 응용을 해서 대자연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존재를 동방에서는 죄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격성과 역사성과 통치성을 가진 이런 죄와 그 다음에 스스로 영원히 정해진 길을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런 도와 이렇게 일체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도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제관에서 여러 차례 알아보았는데요. 상제님이 주재하시는 도, 즉 우주 창조와 변화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역철학이라는 건데요. 지금 수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주를 주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인격적으로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격적인 하느님이 통치하는 법도가 지금 우주 통치법도 아닙니까? 그 상제님의 통치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우리가 상지관에서 누차 이제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근데 이제 주자 선생님께서 그걸 좀 명쾌하게 밝히신 게 있거든요. 주자 어류에 보면은 제시 위주라는 아주 문장이 있습니다. 뜻은 통치자 하나님 제는 이법을 맡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명쾌히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제 도와 제의 관계를 항상 설명할 때 자동차를 많이 연상을 하거든요. 자동차는 자연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차죠. 그 차는 내부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서 알아서 굴러가게끔 하는데, 사람이 타야 그게 목적지가 정해지잖아요. 자동차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다 구비가 돼 있는데,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터득한 운전자가 타서 핸들도 돌리고 엑셀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아 가지고 시적절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이법을 가지고서 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글자도 물수변에 갈 것자니까 물 가듯이 아주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인데, 결국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제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법도로서 진리를 인식을 해야 진리의 정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인류가 찾아왔던 진리가 다름이 아니라 상제님께서 우주를 주재하시는 통치 법도인 이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동양의 역철학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역철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수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역철학 바꿔서 이 대자연의 진리의 근본 틀은 음양입니다. 일찍이 동양에서는 대자연의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그 결론으로서 일음일양지위도다라는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번은 음운동을 하고 한 번은 양운동을 하면서 생성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근본 질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음과 양 이것이 만물을 지어내는 대자연의 두 가지 이 생명 기운입니다. 그 우주는 현실 우주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음양이라는 그 두 기운이 서로 대립하면서 때로는 조화하면서 만물을 생성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음양 운동의 가장 큰 주체는 무엇이냐? 저는 이제 과거에 이런 동양 우주론의 음양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처음에 음양을 접한 것은 이렇게 물과 불 또는 뭐 이런 낮과 밤, 어두운 거가 밝은 거, 남과 여, 그렇죠. 그렇게 알았는데 그걸 한번 후회한 적이 있어요. 왜 나중에 알고서 왜 그러냐면은 음양의 가장 근본이 뭐냐? 음양이라는 이런 가르침이 어디서 출발했냐?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포정님께서 상제님께서 어릴 때 공부하실 때 하늘천 땅지를 읽고서는 더 이상 안 읽으셨다는 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결국 모든 공부는 하늘 땅 천지 부모 공부이다. 이런 그 부연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음양의 가장 큰 주체, 그 뿌리자리 뭐예요? 그게 하늘과 땅이거든요. 땅이다. 그래서 하늘은 생명을 내려주고 땅은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만물을 이렇게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대자연 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도 이제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품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동방에서는 하늘 땅을 천지 부모다라고 받들어 왔던 거죠. 또 하나 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하늘과 땅은 스스로 만물을 길러낼 수 없다는 거죠. 태어나게 하고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늘 땅 천지 부모님. 천지 부모님은 당신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더라 이겁니다. 그 또한 그 대행자 또한 음양으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천지의 대행자는 바로 1월입니다. 1월. 해와 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해는 빛을 통해서 양기의 변화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달은 인력을 통해서 음형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이런 1월의 음양 변화로 낮과 밤이 순환하면서 하루의 질서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그 속에서 하루의 어떤 시간 변화의 주기 속에서 만물이 탄생 소멸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음양오행하면요 사주팔자부터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천지 대자노의 변화 원리로서 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포도님, 음양오행의 그 뿌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의 그 뿌리로 들어가려면 역철학의 이제 생성 역사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이라고 하면 일단 천지 만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변해간다는 뜻에서 나온 거고, 무궁한 변화와 생성을 상징하는데, 이 역철학을 알아야 상제님께서 이 땅에
9년 동안 행하신 천지공사의 정신, 그다음에 인류 구원의 그 역사 섭리를 해독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열쇠를 쥐게 되는데 이 주역은 크게 뭐 역은 이제 주역하고 정역으로 크게 나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환단고기 태백기사까지 딱 열어봤더니 역도의 뿌리는 환역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삼신상제님께서 인류 시원국과 환국의 개창자로서 안파견 환인을 내세우시고 안파견 환인한테 이제 천부경을 이제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 천부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게 환역입니다. 그 환역이 역의 뿌리인데 뭐 그렇게 환역으로부터 물꼬가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역의 역사가 1만 년 넘어가는 거죠. 우리 환국으로부터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 인류 창세 역사로부터 이어온 나라가 이제 배달국인데 배달국에는 이제 5,500년 전에 이제 성왕 이제 태어 복희씨를 만나게 되고 태어 복희씨 그 천황께서 이제 하도를 계시를 받는데 이 하도를 계시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백두산에서 천재를 올리고 천하에서 하도를 계시받는 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라고 하는 게 그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는 생명의 어떤 질서를 이렇게 자연수의 법칙으로 압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암호판인데 그래서 삼신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 인류 최초의 계시도를 가지고 이제 문명을 이제 여셨기 때문에 우리 태어 복희씨를 이제 문명의 시조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복희 성왕께서는 천부경에 환역하고 하도를 근거로 천지론과 만물의 창조 법칙이 되는 8괴를 비로소 이제 창안을 하셨어요. 시액 8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역의 기틀이 잡혔고 그로부터 개를 이어가면서 거기에 살이 붙어서 뭐 사주 명리까지도 이렇게 술법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사하셔가지고 한탄하면서 노래 부르신 게 뭐냐면 음수조종 태호복인데 하사도인 답을가 네. 마땅히 선천문명의 조종은 태호복희신데 웬일로 도땅 녀석들은 왜 부처 타령만 하냐고 그 원조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네, 동양 역철학이 체계화되어서 인류 지성사의 이제 깨달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첫 번째 이제 분기점은 물론 뿌리는 천부경이지만 분기점은 하도와 낙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도와 낙서라는 것이 인류의 그 고대 문명 사회에서 비단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의 문명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하나 같이 이렇게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의 수학자인 이제 프랭크 스웨츠가 저술한 낙서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낙서의 유래와 낙서가 서양 문명에 어떤 그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중학교 교과서에 마방진으로 소개되고 있는 낙서가 있습니다. 그 낙서는 그 동서양을 왕래한 그 아랍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인도라든지 동남아, 중동 그리고 유럽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낙서와 더불어서 하도도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도와 낙서는 마치 이렇게 음양처럼 일체가 되어서 그런 깨달음을 주는 깨달음의 문서이기 때문에 낙서만 이 전수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도와 낙서는 한 쌍으로 해가지고 각각 상생과 상극, 순과 역을 보여주는 그런 깨달음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네, 도서관도 본래는 그 문명의 보고인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던 곳으로서 하도의 도와 낙서의 서에서 이렇게 만든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서관의 정의도 저 도문에 들어와서 알고서 저도 그랬습니다. 와, 참 이거 알고 대학교에서 도서관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복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동양의 역철학의 시조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서양 과학까지도 맞닿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디지털 문명, 컴퓨터를 바탕으로 하는 그 모든 문명 또한 태어복희 성인과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문명은 이진법에서 기원을 하는데요. 이 이진법이라고 하는 게 음양 원리에 기초를 한 겁니다. 그
테오 보키 씨가 우주 변화 원리를 밝히시고 그 근본을 음양 오행 법칙으로 정립을 하셨는데 이게 17세기 라이프니츠가 이게 당시 이제 중국 선교사랑 서신으로 교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베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라이프니츠한테 64괴를 전수를 하거든요. 아, 동양에 왔던 이런 체계가 있어. 근데 자신이 개발한 이진법이 64개 구성 원리랑 똑같다는 거에 깜짝 놀라게 되고요. 그래서 이진법이 자기는 이제 수학에 새로운 광명을 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10진법의 3은 이진법을 하면 1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을 상징하는 걸 0이라고 하고 양을 상징하는 1로 해가지고 그걸 기호화한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부배에게 보낸 서신에 그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썼습니다. 보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자 동양 과학의 창립자다. 그리고 이 역의 그림은 현존하는 과학의 최고 기념물이라고 극찬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깨달음은 아주 보잘것 없었다는 거죠. 그 동양에 이미 있던 걸 난 이제서야 겨우 좀 베꼈다는 느낌으로 말을 한 건데,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 의학으로 넘어가면 유전 정보를 우리가 다 까게 되는 세상이 됐는데 20세기에 유전 정보의 구성을 딱 봤더니 이중나선 구조라는 거지, 음양으로. 그 다음에 유전자 구성하는 염기 조합도 63가지도 아니고 65가지도 아니고 64개로 딱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근치저신 원치전문하고 좀 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음양론과 64개도와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거에 요즘 과학도 의학도 놀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미뤄 보면 테오 보키 씨라는 인물이 진짜 지구촌 인류문명의 원조상이 맞고, 이게 동서 문명을 넘나드는 정말 그 근본되는 뿌리가 되는 큰 성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도 낙서로부터 현대의 첨단 문명이 나왔다. 이 고급 어떤 문명의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게 하도 낙서다. 근데 지금 이걸 알고 있는 한국인은 없다는 게 좀 통탄할 일이라는 거죠. 네, 삼친 상지님의 계시로 내려받은 역철학의 뿌리인 하도와 낙서가 인류 문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는 음양오행의 원리로 구성되어 변화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대자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네. 음양의 그런 질서로 순환하는 모습을 대자연 속에서 찾는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밤새도록 되어도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우주의 모든 것은 음양의 구조로 존재하고 또 순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생명이 살아있으려고 하면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흡기, 들여 마시고 다시 호기, 내뱉고, 호흡은 흡기와 호기라고 하는 음양 순환을 영원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기의 이런 순환도, 대기의 순환도 한냉,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 이런 이 기운에 의해서 따뜻한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내려오는 그런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대양이라든지 이런 그 큰 바다 있지 않습니까? 바다도 역시도 해류가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해류가 끊임없이 순환을 하거든요. 그 순환하는 그런 어떤 기본 패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갑고 따뜻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류도 순환을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장년기의 인생을 힘차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게 되면 인간은 또 다른 이제 이 육신을 벗은 그 신명계의 신명으로 재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에서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또 죽어서 신명계에 들어가서 다시 육신이 없는 인간으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신명계에서는 다시 어떤 일정한 계기가 되어서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세상의 종교 문화에서 윤회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인간과 신명계를 반복해서 순환하는 이런 어떤 음양의 그 변화의 그런 어떤 신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주 만물이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천지개벽도 음양이 사시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신 그런 상제님 말씀처럼 우주 만물은 음양의 이치로 순환하면서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순환의 변화 모습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음양은 순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 그루 나무를 초목을 보다 보면은 수액이 뿌리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이제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해졌다가 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나서부터는 다시 이제 뿌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 본래 자리에서 멀어졌는 과정은 역하는 과정이고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순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극즉반으로 돌아오는 그 변화 과정이 이제 우리 진리에서 말하는 원시반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원을 바로잡아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터에 나가는 거가 역하는 운동이라면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게 순하는 운동이거든요. 나가서 안 돌아오면 문제가 되죠. 모든 건 운동회나 소풍 가서 반환점을 돌아와야지 등수가 정해지는 것처럼 이 모든 음양은 그 순역 운동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기만 하고 들이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돼. 또 병원에 과호흡으로 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들이쉬고 내쉬어야 되는데 들이쉬기만 해가지고 막 손발 저리다고 오거든요. 어느 음양이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는 게 병이 되고 죽음으로 모는 거기 때문에 음양을 겸전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그 변화에 꺾어지는 마디에 와 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원시반본 하는 시대라는 어떤 선언도 하신 바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변화가 음양 운동이 아닌 것이 없는데요.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음양 말고도 오행이 있지 않습니까? 포수님, 오행의 예를 좀 들어주시죠. 그래서 음양은 그냥 크게 둘로 나눈 건데, 그 구체적인 걸음걸이가 5가지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양 기운이 천지 공간에 어떻게 창조 활동을 지속하는지를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음양의 가장 기본되는 축은요, 물과 불입니다. 이 물과 불의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생명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몸에서도 심장과 신장이 물과 불로 축이 있기 때문에 도는 건데, 이 물에서 목이 나오고 수생목, 목에서 화가 나서 목생화, 그 다음에 또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금생수 이렇게 꺾어서 가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탄생과 성장과 성숙과 폐장의 4박자가 목화 금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 싹트게 하는 생명 기운으로 봄이 이렇게 태동이 되는 거고, 화기운은 분열을 성장시키는 기운으로서 여름을 만들어내는 거고, 금 기운은 만물을 성숙시키는 생명으로서 가을을 창조해내는 거고, 숙 기운은 폐장 휴식하는 기운으로 겨울을 이루게 되는 게 사상이죠. 그게 음양에서 갈라진 사상인데, 이 4가지만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사실 이 4가지가 각자 따로 놀아서는 만물이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성숙하지도 열매지도 못하는 거죠. 구슬은 서말인데 꿰지를 못하는 게 되는데, 이게 사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행이 되는 이유가 이 4가지 기운을 순환시키면서 만물을 창조운동하게 만드는 음양상극을 조화시키고 조율시키는 중간에 토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토가 목화금수를 조율하면서 가기 때문에 다소 오자 운행할 행자를 써가지고 오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오행이라는 것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5가지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고 순환하는 것을 이루는 건데요. 이게 뭐 나무, 불 우리가 인식하기는 쉽지만 그런 거를 넘어서서 무형의 어떤 생명 기운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무형의 생명 기운을 일상의 카렌다에 넣은 게 음양 오행이 그대로 달력에 들어간 것이 일월을 상징하는 음양이 주말에 딱 있고, 목화 토금수가 주중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 사이클에 맞춰서 1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양 오행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데 등잔빛이 어두워서 그 이치를 또 무지했던 게 또 인간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오행의 예화를 조금 더 이제 부연하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오행 변화를 생활 속에 겪고 있으면서도 이런 역에 대한 이런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곡밥을 먹었던 기억이 저희 추억에 있거든요. 오곡밥은 5가지의 곡식을 넣어서 이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짓는데 조와 기장, 보리, 쌀, 콩 이 5가지를 넣는데, 이 역시도 5가지 곡식을 넣는 이유가 이 동양의 이런 식문화 속에, 식사 문화 속에 이 오행을 조화시켜서, 골고루 오행을 조화시켜서 이런 식사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조는 이제 청색이니까, 색깔이 청색이니까 그건 동방의 목을 상징하고, 그다음 기장은 붉은색이니까
남방의 화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보리는 황색이니까 중앙의 토를 상징하고, 쌀은 흰색이니까 서방의 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콩은 검정콩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검정색은 북방의 수를 상징하고, 이렇게 오행을 배합해서 이렇게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이 되면 저희들 윷놀이 하지 않습니까? 윷놀이가 그 도, 개, 걸, 윷, 모 5가지의 경우가 윷을 던지면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오행의 그런 섭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놀이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매년 경험하는 이런 계절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사계절, 그 다음에 그 목화토금수가 교차하는 그 늦여름을 이제 장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행으로 배속하면 토가 됩니다. 그래서 봄은 목이 되는 거죠. 목. 여름은 남방의 그 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을은 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은 수가 되는 것이고, 그 장하는 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계절이 배속이 되고, 그 다음에 방위로는 동서남북과 중앙, 이렇게 이제 또 방위를 배속하죠. 색깔로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으로 해서 오방색을 정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체 속에서는 몸에 오행을 담고 다니지 않습니까? 오장이라는 것이 간심, 비패신, 그래서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렇게 오행이 우리 생명의 동력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더 많은 예화가 있지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예화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이 음양 오행의 이치로 됐다는 걸 알까요? 뭐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문화가 음양 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음양 오행의 법칙은 문화의 구성 원리이자 천지의 변화 법칙이며 상기님의 우주 통치 법도인데요. 상기님께서는 당신님께서 우주를 주시하시는 통치 법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명쾌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치를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는 너무나 감명하게 한마디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 하느니라.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스스로 그러하게 돌아가는 걸로 알지만, 무의이화라고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의 이면에는 생장염장이라는 엄정한 네 박자가 있다는 거죠. 노래 유행가 제목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탄생과 성장과 수령과 폐장이라는 네 박자인데요. 결국 음양 운동이 그 생장염장으로 더 구체화되는 건데, 결국 인간의 그 정신사랄까, 인간의 전 역사는 이 우주변화 입법을 탐구하는 여정이었고, 여정의 끝에서 상제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게 생장염장 네 박자로 돌아간다는 건데, 인류의 구도의 여정에 이제 큰 빛을 던져준 선언이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주 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감명하면서도 결론적인 답을 주신 그 성자는 없었거든요. 성부 천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생장염장, 이 천지 안의 모든 생명은 생장염장 입법으로 태어나서 변화해 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은 목기운에 의해서 천지와 인간 만물을 낳는 봄의 원리고요. 장은 봄에 태어난 생명이 불기운에 의해서 분열 성장하는 여름의 정신이고요. 염은 금기운에 의해서 만물이 열매를 맺는 가을의 변화 원리고, 장이라고 하는 건 숫기운에 의해서 폐장하는 겨울의 변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추나 추동 변화가 생장염장의 틀이 구현된 이런 변화라는 걸 알면 우리가 좀 일상을 사는 삶이 좀 뭔가 좀 눈이 밝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왔던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 법도라는 것과 그 통치 법도가 바로 생장염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진리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우주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기님이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 사계절 변화를 통해 우주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